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28과 취급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요 해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죠. 해석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해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관찰이죠. 관찰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하워드 핸드스 박사님께서 우리가 해석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5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볼 거는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서로 파멸에 이르고 만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뭘 말하고 있죠?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서 썼는데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만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석을 통해서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돼서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끼리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전해줘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거기서 관계적인 어려움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원칙들이 있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본문을 틀리게 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틀리게 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문제이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돈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뤄야 될 거는 돈이 아니고 돈을 다루는 우리의 마음. 사실 돈은요, 어떤 가치 측정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다 과도한 의미를 더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돈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이 마치 모든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읽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른 의미를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가장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지금 이제 정통적인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이제 정지를 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선홍이라는 거의 한 30여 년 전에 죽었던 그 사람을 재림 예수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재림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안선홍의 아내인 장길자를 재림 예수, 하나님 어머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들 주장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31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 구절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우리의 어머니가 나온다. 이 어머니는 누구냐? 바로 안선홍의 아내였던 장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성경 본문이 정말 이 어머니라는 구절이 장길자를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4장 26과 31절을 쭉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시 이 어머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머니를 쓴 그 구절 앞뒤로 쭉 한번 읽어봐야 이 본문 속에서, 문맥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한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의 종이 아닌 본처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본처에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이고요. 하갈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뜻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이제 대조하면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에 나와있는 예루살렘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니가 장기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성경 본문 조금만 앞에 가서, 우리 몇 점 앞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두 여자는 실제가 아니고 언약을 가리키는 비유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는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해석에 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비유에서 배웠죠. 비유는요, 실제가 아니고 어떤 것을 우리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마음은 호수다라고 했을 때 제 마음은 호수가 아닙니다. 제 마음은 호수와 같다 어떤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비유는 실제가 아니고 어떤 실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빗대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어머니도 실제가 아니고요,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자의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요, 우리 쉬운 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조금 더 해석하기가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빨간 구절 한번 볼까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가 있는 여자 곧 본초 사라를 가리키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의 어머니는 장길자가 아니고 본초 사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여정도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를 가진 본초의 자녀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은요, 두 언약을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왔고 복음은 예수님부터 나왔죠. 이 모세의 율법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어떤 행위를 우리가 계속 강요하고 있고,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인이 있었고요. 한 여인은 사라고 한 여인은 하갈이었는데, 하갈은 종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도 다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라는요, 자유인이었어요.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다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하갈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고 사라는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율법을 모든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어떤 행위 중심의 어떤 거기에 묶여있는 자유가 없는 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지만 사라는 자유인이고 바로 자유를 주는 것은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라의 후손처럼 영적인 자유를 누린 자들이다. 이 종된 사람들이 누구냐? 현재 바로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을 의미하고 있고, 그 육적인 후손들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육적인 후손으로 하더라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 이 구원받은 성도, 이방인을 다 포함하고 있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라를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고 사라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만 자세하게 읽어본다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그 해석들이 틀린 것임이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 외에도 우리가 계시록 21장 2절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분명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홀리시리, 거룩한 도성. 그 새 예루살렘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도시, 홀리시리, 거룩한 도시래. 이 거룩한 도시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 개발할 때 처음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도시계획 세워줘, 그 다음에 건물도 세워줘, 도로 세워줘, 모든 것들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도시가 하늘에서 준비가 되고 있고, 나중에 그것이 다 준비가 되면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다시 말하면 성도가 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도시가 하늘, 그 도시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는 새 예루살렘이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니고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했던 그 예루살렘이 여자, 어머니, 장길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6에서 27절 읽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우리는 다 결혼하지 않아. 우리는 더 이상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뒤에 나오지만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교회의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일 뿐입니다. 천사는 사실 성별이 없습니다. 원래 예수님도요, 하나님도 성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는, 아버지라는 것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원래 하나님은요, 성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5절, 우리가 구약 읽어보자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됐을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그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남편이 될 것이다. 여기서 너는요, 장길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혼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아내라고 이야기해서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신 거는 장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과 결혼을 하겠다, 남편이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남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2장 16절과 19절,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심판받아서 멸망의 상황에 이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그들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 하겠다.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바로 부부의 관계,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렇게 나와있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인데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은 그냥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육적인 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어떤 영적 교훈,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결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 낳고 싶어서 우리 결혼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영적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가 완전히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 그렇죠? 완전히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그런 완전한 연합이 되는 관계, 그 연합되는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 관계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완전히 연합이 이루는데, 그 연합되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제도가 바로 결혼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결혼한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성경 구절들은 계속해서 뭘 보여주고 있죠? 장길자라는 그 여자가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아내,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의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신천지 선악과의 비밀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주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들짐승에서 가장 강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하느냐? 신천지 이렇게 하죠. 뱀이 어떻게 말해? 뱀이 말할 수 있나? 뱀이 말을 못하지. 근데 뱀이 말을 했잖아. 말했으면 이거 도대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뱀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들은 어렵게 얘기하냐면, 뱀은 사단이고 사단은 거짓 교사다. 계시록 12장 9절 보게 되면, 그래서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겠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온 세계를 미도하던 자다.
여기서 이제 용, 그 다음에 뱀이 나오죠. 그 뱀은 바로 용을 상징하고 용 바로 사단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도 그냥 뱀이 아니고 그 뱀은 바로 사단이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같은 거 읽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뱀의 자식들이란 것이죠. 뱀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사단의 자식들이란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자식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들은 거짓 교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 뱀은 바로 사단이고 거짓 교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거짓 교사가 창세기 3장에 에덴에 아담과 하와 외에도 뱀의 사단의 꾀임을 받은 거짓 교사가 있어가지고 그 교사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먼저, 신천지 주장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첫 인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위에도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모든 인간의 첫 인류는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그들의 이름은 사람이라고 하더니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3장부터 보면, 에노스 셋 아담이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첫 사람은 아담이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아담이 첫 사람이다. 이 성경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 위에 다른 인간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일한 인간인데 만약에 그들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격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를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로마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또 그러면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말은 뭐냐? 아담이 가장 먼저 범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 주장대로 한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범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미혹게 하는 제3의 인물, 거짓 교사가 바로 첫 번째 범죄한 사람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 어떤 거짓말이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따먹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죄를 지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하는 거짓말하는 그 거짓 교사가 가장 먼저 범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범죄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죠? 아담이라고 이야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주장대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영적 교리들을 다 우리가 무시하고 그걸 완전히 다 우리가 왜곡시켜야 하죠. 그렇다면 과연 뱀은 무엇인가? 그것도 뱀이 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뱀이 말할 수 있나? 사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한번 좀 추측해 볼 수 있죠. 이사야서 11장 6절과 11절 말씀을 읽으면 나중에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천년왕국이 도래합니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은 에덴이 다시 회복되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에덴이 회복되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우리 3장에서는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보게 되면 그때는 이리감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못의 굴에 손을 넣는다. 자, 이거 어떻게 되죠? 맹수들과 그 다음에 아주 초식 동물과 어린아이들이 서로 막 뒹굴면서 친구처럼 즐겁게 재밌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나중에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주어지게 되는데 더 이상 어떤 다툼도 분열도 미움도 갈등도 서로 물고 죽이고 싸우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이제 그런 평화들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근데 그때가 되면 맹수들과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초식동물이 친구처럼 서로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때가 되면
아마 동사들도 이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장난하면서 같이 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을 지금과는 다른 사랑왕이 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이고 모든 게 정상적이었던 상황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뱀과 함께 장난치며 놀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뱀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이런 해석도 다 특징은 무엇이죠? 우리가 성경을 왜곡해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본문에 어긋난 해석이에요. 이건 뭐냐면 잘못 해석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분들이 이제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고, 저도 물론 이제 성경 문자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천년마다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를 이제 나누고, 특별히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난, 대환난이 오게 되는데 교회는 대환난을 겪지 않고 휴거된다고 믿고 있죠. 우리 보통 휴거에 관한 영화나 책들은 다 이 세대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난이 있지만 교회는 대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되고 대환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환난을 받게 된다. 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느냐?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시고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우리 세대주의 분들은 자,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이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겪지 않도록 미리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죠?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 근데 그 벗어날 길이 무엇이냐? 바로 휴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면 이 땅 전체가 대환란을 겪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휴거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환란을 겪지 않는다고 보통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이분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배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성경 구절을 저는 잘못 이해하고 또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해석을 잘하려면요, 먼저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리를 잘하려면 우리 재료가 좋아야 되죠. 재료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사실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바르게 하려면요, 먼저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관찰을 잘해서 이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 이 구절의 끝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완전히 그 시련을 벗어나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휴거가 된다 그러면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문장이 조금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우리가 만약에 휴거되면은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 있고 땅에서 환란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시련을 견딜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우리는 올라가 있고 우리가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서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련을 견뎌낸다는 것이죠. 시련은 이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시련을 겪기 때문에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찰을 잘 해야 되죠.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 시련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 시련을 전혀 상관없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한다. 그 말은 뭡니까?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아니면 그걸 피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을 일으킵니다. 첫 3개 재앙은 아마 고센 땅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뒤에는 7개의 재앙은 고센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집트 전역에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고센 땅에서는 사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죠. 분명히 바로 옆 땅에서는 환란이 일어나고 있었지만은, 엄청난 시련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엄청난 재앙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구절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환란을 겪고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보호하심으로 말하며 마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환란을 벗어나서 휴거된다는 구절이 아니고 오히려 환란을 통과한다는, 저는 역사주의 전체론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본문을 자세히 읽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되는 구절도 더 있죠.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세대주의 분이고 그분은 뭐 강의는 아주 많은 분들이 듣습니다. 그분이 역사주의 전천연설을 이제 막 비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무서운 환난을 당한다 해서 사람 마음을 불안하게 하느냐? 왜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얻게 하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데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냐? 그러면 평화를 주시는 것과 그거는 상충된다. 그러므로 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웬간하면 제가 그러지 않는데 얼마 전에는 그분 강의 밑에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구절을 달았죠. 이 구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화를 얻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참 아주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화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환난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요, 환난을 겪지만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난 가운데 평화를 얻을 수 있냐? 이건 아주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용기를 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완전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환난 중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사도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된다. 환난 없이, 고난 없이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해석의 중요한 사항들은요, 주관적 해석을 우리가 굉장히 삼가해야 됩니다. 주관적 해석은 뭐냐면 본문과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자기 편을 또 해석하는 것이죠. 큐티 등은요, 사실 이런 해석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큐티가 절대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 본문 전체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자기 개인적인 해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거나 구약의 예언서를 읽을 때는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공동체를 읽는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언서는 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고요. 우리 서신서는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교회라는 공동체,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듣고 함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함께 토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공동체가 함께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에 반응하게 할 것이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반응해야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에 바르게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사실 바르게 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큐티하면서 그런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삶에만 적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바울이나 예언자는 공동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 잘 맞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기는 굉장히 경건하게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데 어떤 바울이나 예언자가 특별히 예언서 보게 되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 우상숭배 안 하는데. 그럼 이제 본인이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는데 바울이나 예언자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책망하며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상관이 없습니까? 공통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가족 중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 사역자들이 아니면 사실 우리 이웃 중에서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 본문과 자기를 대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적용하기 위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 내용을 일반화시킬 때 한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마치 성경이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마치 자기가 보고 싶은 구절만 찾아서 읽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주관적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신사도 운동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사도 운동은요, 이제 성령 은사주의의 한 부류인데, 그분들은 이제 지금도 사도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고, 사도의 직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에베소서 4장 12절을 말씀으로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게 사도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사도를 세우셔서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 근데 여기서 이 사도를 직분으로 이해하고 지금도 사도의 직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굉장히 거슬리죠. 그래서 이분들 막 이단이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도적 직분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 1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께서 그걸 주시죠. 근데 성령 주시는 이유는 뭐냐? 공동의 목적,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영을 분별하는 거, 방언을 말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다. 성령께서 은사를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인데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다. 또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몇몇 일꾼들 세웠는데 첫 번째는 사도요, 예언자요, 교사요, 기적 행하는 사람이요, 병 고치는 은사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 몇몇 일꾼들 세웠는데 첫 번째 사도를 세웠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또 사도를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사도의 직분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 사도의 직분을 준다 칩시다. 그럼 두 번째 예언자도 직분 줄 수 있나요? 뭐 준다 칩시다. 세 번째 교사? 뭐 교사까지는 줘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기적 행하는 사람은 이거는 무슨 직분을 줘야 되죠? 기적 행하는 사람 이런 뭐 이래서 우리가 뭐 아마 축사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같은데 당신은 축사자라고 직분 줍니까?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 준 분들은 신유자라고 우리 은사 줍니까? 직분 줍니까? 남을 도와주는 봉사하는 분들은요. 이분들도 뭐라고 우리가 직분 줘야 되죠? 관리하는 분들은 뭐 사찰집사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우리 어떻게 붙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앞에 만약에 사도를 직분으로 생각하게 되면 나머지 뒤에는 모든 것도 다 뭐죠?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다 직분으로 줘야 되는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직분을 준 경우는요. 처음에 사도행전 1장에 사도 그러니까 마띠아를 사도로 불렀죠. 물론 이제 우리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성경에는 바나바도 사실 사도로 부르고 있고요. 뭐 바울도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 이제 환상 속에서 봤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생각보다는 사도의 의미가 아마 좀 넓게 사용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직분을 준 거는요. 사도가 사실 맞대 이유는 없어요. 성경에서 준 직분은 분명히 집사고 그리고 장로와 그리고 감독이 전부입니다. 기적한 사람 직분 준 적 없고요. 병 고치는 사람 직분 준 적 없고요. 예언자 직분 준 적 없고 교사도 직분 준 적 없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도 직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만 직분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우 조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또 어떤 경우는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을 때 모든 성도는 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방언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성령이 임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주로 이제 우리 오순절 교회나 성령 은사를 강조하는 분들이 이해가 많이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시킨 대로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6절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도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모든 성에 성령이 임하고 또 이방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다. 자, 그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맡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성령이 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방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모든 성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증거가 방언입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기적, 어떤 사람은 예언, 영분별, 여러 가지 방언 은사 주신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는데 성령께서 알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적,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영분별, 어떤 사람은 방언.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원한대로 주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옵니다. 사도, 예언, 교사, 기적 행하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 행하는 사람이고, 모두가 병 고치는 사람이고,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모두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몇몇이 사도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언자 아니고 그 중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교사가 아니고 그 중에 교사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방언을 말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방언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고 우리의 성령에서 우리에게 임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표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방언을 안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다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옳지 못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다섯 번째 상대주의적 해석입니다. 상대주의 해석이 뭐냐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그때는 이제 옛날이고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은사중지론자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중지론자 뭐냐면 지금 성령 은사는 없어. 물론 이분이 모든 은사를 다 말한 건 아닙니다. 뭐 믿음의 은사 그걸 부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의 은사 그걸 부정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은사 말고 뭐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방언 통역을 한다든지 신유 은사 이런 약간 기적적인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는 다 사라지고 없다라고 믿는 분들을 은사중지론자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주로 주장하는 구절이 고린도서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이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줄 알고 부분줄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성령의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사라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보십시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럼 이게 언제 사라지느냐?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온전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분들이 말하기를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완전한 계시고 충분한 계시이기 때문에 자, 이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 필요 없어.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고 직도 필요 없어. 다 그런 것들은 그냥 성령이 완성되기 이전에 필요한 것들이고 지금은 그냥 그런 것들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관계 맺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요 우리가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관찰은요 본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피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진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다 사라지겠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자,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본다. 여러분 그 당시의 거울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깨끗한 거울이 아닙니다. 그 당시 거울은 놋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동을 대장장이가 막 치고 그 다음에 양털로 막 닦아가지고 아주 좀 맨들맨들하게 해서 우리가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동을 대장장이들이 망치로 척해서 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팽팽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걸 양털로 닦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우리가 언제 좀 빛이 나서 우리가 우리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정확하게 보지도 못합니다. 대충 형상 정도 볼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지막을 볼 것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오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요,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온전한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 온전한 것이 성경을 의미한다면 사실은 저는 이 뒷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거든요. 분명히 온전한 것이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든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된다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바울조차도 내가 지금 부분밖에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바울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온전히 얼굴을 보듯이 완전히 알게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언제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온전히 알게 될 것인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면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 부활한다 말은 다시 몸의 부활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이 죽지 않은 몸을 입고 우리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해져서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온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겠던 이 부분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요. 뭐 지금은 역사적인 전천이 맞느냐, 아니면 세대주의가 맞느냐, 아니면 무천인이 맞느냐, 성령 은사 론자리 맞느냐, 은사 중지론이 맞나, 우리 다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오지 않는다면 부분적인 것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도 존재하고 방언도 존재하고 지식도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아까 관찰 얘기했는데 이 은사 중지론자들이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쳤도 않는데 지식도 사라졌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질만 다 사라져야 되는데 예언도 사라졌고 방언도 사라졌다고 하는데 지식이 사라졌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지식도 은사거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 사라져야 되는데 왜 지식은 남아있고 예언도 방언도 사라지느냐? 그리고 여기는 신유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왜 여기 나오지 않은 갑자기 신유나 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사라졌다고 주장하느냐?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은사가 중지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 존재하고 있다. 단지 이거는 물론 이제 교회 안에 은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고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문제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미성숙하고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은사가 문제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탓하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상대적 해석은요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장소인가 공동체인가? 사도행전 11장 26절 읽으면 두 사람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줄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장소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요, 교회는요,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는 공동체고 무리, 회중의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 이 에클레시아가 단 한 번도 건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에클레시아는 다 사람들, 공동체, 무리, 회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은 에클레시아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인데, 에클레시아는 장소가 아니고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람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사람들과 모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모임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가 공동체, 무리 회중에 나간 것은 시다를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라고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 번역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교회는 건물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사실 우리 해석할 때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무리 회중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NIV나 NASB나 ESB나 NLT나 중년 영어 성경 보게 되면요, 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met with church, 공동체, church와 만났다. church가 교회인데 교회는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와 만나서 공동체로 모여서 라고 다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는 개수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그때는 우리는 다 공동체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개수에서 우리가 건물로 이해를 하고 또 해석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성경 의미는요, 교회에서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모여서,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1년 동안 줄곧 안디옥에 머물면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로 모여서 아니면 안디옥에 있던 공동체를 만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하고 바른 해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될 때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중요한 5가지 함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함정들은요,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함정들입니다. 물론 저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죠. 우리 처음에 읽었던 구절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굉장히 조심해서 신중하게 잘 해석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성경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특징이 무엇이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가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전에 이단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포교 활동하고 성장시켰습니다. 근데 신천지 일어나면서 신천지 타겟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 홀리는 것이죠. 저는 신천지 일어난 것은 저는 이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온 예수님의 예언이 일어났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홀릴 것이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을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마지막 때 이 혼란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만 합니다. 이거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모두가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 받을 파멸을 짓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약에 보면 예언서에 많은 사실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고 거짓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이게 마지막 때도 계속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이단들을 끌고 들어와서 사람들 미혹해서 파멸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죠. 또 디모데후서 4장 3, 4절 말씀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 드릴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3절 말씀도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를 시킨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에레미야가 피 끓는 소리로 하고 있죠. 바울도 너무 안타까워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공통점이 있죠? 마지막 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들어야 될 이야기는 듣지 않고 헛된 이야기, 꾸미는 이야기, 자기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 그냥 잘못된 거짓된 메시지, 거짓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좋아하고 그걸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인터넷 방송하고 있고 유튜브를 올리고 있지만 유튜브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어 있고 옳지 않은 메시지들이 전하는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정치다 밝히지 않고 메시지 전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하고 답글 쓰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거기에 몰려든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다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해서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듣고 자기가 좋으면 자기가 옳은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나중에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자기네 욕심에 맞춰서 스스로 모아드릴 것이다. 이런 유튜브 방송의 특징은 무엇이죠? 내가 보고 내가 좋으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맞으면
그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받아들이고 있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고 정말 진리를 지키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 중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 해석하는 법들을 하나하나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법을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중요한 5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가 경고한 것처럼 우리가 이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신중하게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바르게 믿기를 원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주는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여정들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바른 믿음을 지키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